오늘 기도의 그 순서들이 조금 바뀌었죠. 이제 찬양을 하고 공동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우리가 가졌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금요 기도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그죠? 제가 일단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이후의 기도의 시간들을 좀 다르게 좀 한번 제가 인도해 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 그리고 이번 주 중에 훈련과 양육에 모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연령대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피드백을 좀 받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새롭게 한번 오늘까지 한번 좀 변화를 좀 줘서 우리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가 좀 더 나은 방향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변화된 그 모습으로 고정을 해서 그렇게 또 1년 동안 또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설교 이후에 이제 말씀 앞에서의 기도의 시간들 좀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제 안에 일단 조금 그 필요성을 느낀 게 공동 기도의 제목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었는데, 피드백들을 좀 받고 생각하면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이후에 기도할 때 몇 번의 공동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봤고, 오늘 이제 찬양 끝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봤어요. 뭐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금요 기도의 흐름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잘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인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음 주일날 이제 또 훈련이나 또 다음 주 중에 또 양육에 모일 때 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을 좀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오늘 설교가 끝나면 예전처럼 저는 오늘 기도회를 인도할 거예요. 예전의 방식대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그 모든 시간이 기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요, 곡조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원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곡조를 모르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서술된 글처럼 그렇게 읽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게요, 노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그 시편의 내용들을 고백할 때도 있고, 그 시편의 내용을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유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고 나서 찬양이 시작되면은요, 기도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찬양을 하다가 개인적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좀 더 기도하고 싶다.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찬양을 인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더 깊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 찬양할 때 또 그 찬양의 곡조에 맞춰서 또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언제 붙여야 됩니까? 라고 그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도장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설교 끝나고 나서 시작되어졌던 그 모든 기도의 시작들이 그때 마무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붐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인 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창녀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고,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 소문이 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니나 들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왔죠.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절규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때 예수님은 몸을 돌이키셨고 당신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예수님, 제 생명보다도 더 귀한 12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아이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이 그를 따라서 집으로 가게 되시죠. 그가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그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특별히 제자들, 여러분 24절 말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시는 것,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특별히 느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몸에서 나간 그 능력이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대었고 옷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주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 시간 앉아 있다가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죠. 각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죠. 마치 예수님 주위에 몰려왔던 그 사람들처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쳐가지고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 도대체 여러분, 이 한 사람과 주위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차이는 여러분 뭘까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람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라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를 계속 흘리는 병.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혈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저주예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흘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살 소망을 빼앗아가는 절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인은 그 병을 통해서 서서히 죽음의 문턱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한 몇 달이면 모르겠습니다. 한 1, 2년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아플 때 한두 달 정도면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신경 써서 살펴봐주고 막 그렇게 하다가 너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소홀해지죠. 가족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 신방을 제가 자주 가보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냐니까 12년 동안. 가족들도 이제 점점 자신에게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괴로움만 당했대요. 의사가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하라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좋은 약이 쓰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쓴 약들을 많이 먹었을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독특한 치료들을 많이 했을까? 그게 여러분 고통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는 병 가기 싫어요. 다시는 병 가기 싫어요. 더구나 이 여인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당시의 법, 즉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종교적 형벌이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외면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부정한 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르고 선포하고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저주하셨다라고까지 받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도 그 여인은 모든 이들이 다 외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겹게 용기를 내어서 나온 겁니다. 이 처지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이 여인의 차이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외면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이들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소문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고 나온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된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자리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자세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그 소식,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혈루증 앓고 있는
그 여인처럼. 자, 세 번째로 그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아주 큰 차이다. 아니, 그 여인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여인이 어떤 확신으로 그 옷에 손을 댔느냐?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받을 수도 있겠지.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될까가 아니에요. 이건 확신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렇게나 외면당한 그 여인이 자신에게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그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이 바라보는 그 여인에 대한 그 편견과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확신을 가지는 것, 저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게 할 만한 핑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와서 예수님을 붙든다고 그렇게 한들 의사들도 못 고친 이 병을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나라는 그 핑계. 저 예수를 봐.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 그와 같이 있잖아. 그는 권위 있는 자고 그는 권세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예수에게 나같이 미천한 여자, 외면당하고 있는 여자, 볼품없는 여자, 병에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관심을 갖겠나? 가봐야 소용없어 라는 그 마음이 핑계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그 여인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 만들어버린 그 핑계들, 그 수많은 핑계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뭘로요? 확신으로. 예수에게 나아가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핑계들을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나아가서 그 확신으로 예수님을 만졌죠. 그때 그 확신을 가지고 행했던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 고침받았다는 것보다 이게 저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더 큰 복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단순하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고침받았다라고 끝났으면 여러분, 그건 진짜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몸의 병만 고침받은 거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척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여자는 그냥 예수님 그렇게 만나서 나는 운이 좋았어 라고 여기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딱 만졌는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찾습니다. 누구냐?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에게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핑계들, 그 모든 핑계들을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되던데, 기도해보니까 안 되던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피곤해 죽겠는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할지 신경 쓰이는데, 여러 가지 그 핑계들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핑계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합시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요, 단순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저것 생각되는 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낙심되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낙심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세요. 외로움에 빠져 있으면 그 외로움 빠져가지고 혼자서 어적거리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을 안고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꺾지 않으실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면 주님이 끄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딴 거 생각하지 맙시다. 그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딴 사람 안 보고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는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래 하면 오늘 저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